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중에 큰 학파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샤마이 학파, 또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씀을 해석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샤마이 학파는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을 해석했고, 힐렐 학파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아서 사람들의 입장을 좀 살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랍비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았어요. 샤마이 말고 힐렐 말고 그 학파 말고 다른 어떤 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뛰어나게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주위에 문화생들이 모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해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나 혹은 잘 못 가르치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검증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검증하나요? 자기 제자 중에 몇 사람을 그곳에 가게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선생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아서 이분이 정당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가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랍비들이 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 테스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저분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정당한 분인가, 나사한 거예요. 페이라조 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지요?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때 당시에 아주 핫한 이슈예요.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나?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나?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게 핫한가? 샤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하고 해석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다르냐? 신명기에 보면 아르트 나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아르트 그러면 불미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나바르 그러면 일이에요. 그게 불미스러운 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여자를 버릴 수 있는데, 이 불미스러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샤마이 학파에서는 불미스러운에게 불미스러운에다가 강조를 두었어요. 불미스러운 단어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어떤 문란한 일을 하였을 때에 여자를 버릴 수 있다. 불미스러운에 강조를 둔 거예요. 그런데 아르트 나바르에서 나바로 일에다가 강조를 뒀어요. 힐렐 학파에서는 일에다가 강조를 두다 보니까 그 일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unfavorable,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 예를 들어서 여자가 계속해서 음식을 태운다. 그 일은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태우거나 음식을 못할 때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그것이 힐렐 학파의 입장입니다. 샤마이 학파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성적인 것에 관련된 것,
그것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핫한 이슈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랍비로서 정당한가 아닌가 점검을 하고자 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을 또 시험했어요. 이번엔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sig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 표적을 모든 회중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 찬동할 때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회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일치된 의견을 가지면 That is sign from heaven.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라고까지 봤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뭇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왜?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어때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아주 권위가 있어요. 가르치는데 거침이 없어요.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잘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아, 서기관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누구와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냐? 서기관들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듣고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이지? 이분이 힐렐 같은 분인가? 이분이 샤마이 같은 분인가? 아니면 어떤 분이길래 이렇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를 찾아가서 세리를 그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쇼킹한 사건이에요. 바리새인들로서는, 랍비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혹시 이분이 뭔가 있는가 했는데, 아니, 저 세리를 제자로 삼아? 여러분, 세리라는 말이 뭐죠? 세리는 창기하고 동급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항상 세리가 등장하면 창기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은 창기하고 세리를 묶어서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이따가 우리 광복절 연합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세리가 그런 사람과 같아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남는 것을 자기 수입으로 삼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부로 삼는 사람이에요.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이라면 세리는 영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보다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그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더 악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고요? 예수님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충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할 만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탈미딤 학생들,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 선생님과 글쎄 너희 선생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서 그들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기사가 있어요.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청년이 왔는데 이 사람이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원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완벽해요. 이 사람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하죠. 훌륭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게 뭐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레위에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또 누구에게 했어요? 부자 청년 관원에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사람 레위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두 번째 사람 부자는 따르지 못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가 큰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더라. 첫 번째 사람 레위는 자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두 번째 사람 부자 청년 관원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인데 그가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레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가운데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마태예요. 이 마태가 레위예요. 이 사람 제일 부자예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스펙이 완벽한데,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세리고 민족의 공적이에요. 한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스펙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펙을 보고 사람을 부르질 않아요. 만약에 스펙을 보고 사람을 부른다 그러면 레위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해요. 그 비난을 무릅쓰고, 그 랍비들의 비난,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자기 제자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생은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한 알 그대로 있는 사람, 어떻게? 죽는 사람.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인 거예요. 그가 누구냐?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야기거리가 안 돼요. 뭐 그 후에 부자로 살았겠지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후에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뭐. 그래서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알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썩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요. 자기 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이 레위가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로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 이름을 마태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럼 마태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마티야후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말로 마태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는 매튜라고 번역했는데요. 마티야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안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건 노력의 성과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 노력의 성과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단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아직 인생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큰 인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랄이 썩어야 되고 옥합이 깨져야 되고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거 없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생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 자기 얘기지. 그 예수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나를 모른다니. 나는 몰라.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요? 나는 몰라. 그때 네가 네 일 했지. 내 일 했냐? 네 일을 한 것이지 내 일을 했냐? 나는 모른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면서도 한 알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썩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모른다 그래요. 인생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 청년과 같은 인생, 하나는 뭐예요? 레위, 마태 같은 인생.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으로 회개시키러 온 거다. 저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할 때에 회개의 연물, 그 선물로 우리는 한 알의 미랄 그냥 땅에 썩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는 자기가 일하던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관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일터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부르신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은 누가 불러요? 부르세요. 아니 세리도 불렀는데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안 부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안 부르시겠어요? 예수님 부르세요. 여러분이 못 들은 거지. 아니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아니야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아니네. 알고 봤더니 지금 큰 근심을 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내 지위를 어떻게 내려나. 아이고 내가 내 그 재산을 어떻게 내려나. 그 부자 청년처럼 아주 큰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100가지 이야기 중에 모든 100가지 이야기가 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내 이야기가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가지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매우 유용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유용한 사람을 요구해요. 마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았는데 세리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완벽해진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세월 다 지나가가지고 그때 벌써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 완벽해지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완벽해져요? 아니, 세리도 불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마태는, 레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름받아서 마태가 된 후에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레위족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유대인 풍습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시작했던 나사에 대한 이야기, 그 시험하는 얘기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 마태복음 많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게 많잖아요. 마태는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생긴 그대로 유용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수리에 능하고 이 사람은 세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만약에 완벽한 사람을 요구했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그 예시바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이미 훈련된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뽑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에 스펙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죠? 내 얘기를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인생에 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데 그냥 모른 척 하나요? 그 지위 뭐 대단한 거라고 내려놓으세요. 그 권력이 뭐 대단하다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게 버리세요. 그리고 예 하고 대답하세요. 레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를 때 네 대답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좋잖아요. 선물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선물을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를 많이 축적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 알의 밀알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고 여러분 밀알이 땅에서 썩고 자아를 깨뜨려서 온전히 헌신하여서 더 이상 레이로 살지 마시고 마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